인사부터 해야 되겠네. 먼저 고백부터 하고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형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이 인사는 이제 원단에 주신 그 메시지 요약된 거 보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새로운 나. 그렇죠. 진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죠. 진짜 것. 그렇죠. 여러분 진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이 또 답이 되거든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세워진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죠. 거기 가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새롭게 믿은 신자일수록 다른 데 계속 많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 많잖아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복음과 어떤 비교해가지고 복음 대신에 가치 있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소중한 그거는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같이 읽었던 뒤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 달릴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감람산의 그 은혜 속에 마가다라 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실제 받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본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명예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뭘 하는 것보다 보는 게 중요해요. 보고 나니까 법정에서 죽음 앞에서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딴 말을 할 게 뭐냐, 다른 이로서 구원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법정의 종교재판은 그대로 만약에 걸리면 즉결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딴 말 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대로 딱 믿어져 버리면 오늘 다른 설교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 답을 다 얻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예배 속에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난 사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취, 이런 걸 막을 자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말씀 운동, 막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모인 각 개개인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 딱 되어버리면 더 이상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다른 것이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바로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유혹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 읽어보면은 사울 같은 사람은 항상 왕자리 그거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늘 내가 왕자리 차지하고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건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죽이려고 했냐면은 6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죽지 않고 계속 피해 쫓겨다니면서도 오히려 다윗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살려줬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닥쳤는데 진짜 것을 붙잡은 자죠. 그런데 다른 것을 이렇게 진짜 것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은 사람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하는 겁니다. 자꾸. 예를 들면 의식주가 더 커 보이고 옛날에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이런 걸 닥치면은 옛날에 내 경험이 더 커 보이고 내 경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말씀보다. 이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보면은 그죠? 가나안 땅에 가라고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말씀 따라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불신하는 말씀 따라가 버리면 되는데 다른 것 따라가다가 엄청 고생하는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눈을 열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하는데 같이 따라다녔던 롯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그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다 찾아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형들도 보면 전부 다 의식주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육신의 것이 훨씬 커 보이는 가치가 있어 보여요.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고 말씀도 이게 뭐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육신이 더 커 보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식주만 매인다면은 이게 진짜 걔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죠. 그래서 한번 창세기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8절 9절. 기도방울수가 한번 창세기 2장 8절 9절 찾아보시면 앞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여기 보세요. 특히 9절에 보면 에덴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때 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의식주 걱정할 게 있도록 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않도록 했죠. 그죠? 그러면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주시고 이게 영원히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의 뒤에 보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은 최초의 언약이죠. 그래서 의식주는 원래 걱정할 게 없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의식주가 걱정할 게 없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면서 언약적인 관계라. 이 관계 이게 무너진 이게 상생 3장인데 우리는 이런 관계에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게 뭔가 우리가 이게 이 근원적인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도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친한 친구였죠. 그렇죠? 친한 친구였는데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속일 줄은 몰랐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은, 마귀, 악령, 귀신은 에덴 동산에도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으로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한테 그 2,000마리가 들어갔어요. 귀신,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오실 때가 안 됐는데, 재림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리고 돼지 2,000마리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몰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돼지 키워가지고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버리면 의식주 걱정이 되는 게 아닌데, 그죠?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 때문에 돼지 전화, 나중에 또 귀신들이 다 쫓아내면 염소들 다 가져가고 양떼들 다 죽을 거고 재산도 다 날아가겠구나, 이래가지고 가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뭐냐?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귀신이 어디 갔습니까? 돼지 2,000마리 죽었지 그 귀신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났다고 해서 그 귀신이 어디 딴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경험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 붙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 붙는 겁니다. 알수 좋다. 아이고 그래 맞아. 네 옛날에 그거 잘했잖아. 네 성공한 거 있잖아. 옛날에 바벨탑 쌓다가 네 맨날 실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비림에 빠져 있어도 맨날 뭐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 좋은 일도 있다고요. 아니 뭐 하나님 떠나 있을 때도 뭐 잘 먹고 잘 산 것도 있지 않냐. 마치 애굽에서 그죠? 종살이 할 때도 뭐 잘 먹으면 그렇고 막 말했잖아요. 또 뭐 뭔가 분위기 막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분위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광야길 너무 힘드니까요. 모세를 보고 우리 돌아가자고 자꾸.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그때. 이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단은 절대 말씀 못 믿도록, 말씀 앞에 못 서도록 자꾸. 그래 내 생각으로 내 경험.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우리가 꿈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사단 지옥 재앙 꺾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녔던 그 귀신이 그러면 아이고 예 저도 그리스도 항복입니다. 이제 안 올게요. 그거 딱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평범하게 또 언제든지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인간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뭘로 속이면 속아 넘어갈 줄 알아. 벌써 전략을 세우고 신한 뱀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아담 바로 안 하고 하와 공격하고 먼저 속이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 속여서 하나님 떠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 그게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죄가 들어오면서 재성이 들어오면서 실제 자범죄도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 먼저 되면서 육적인 간음도 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들락날락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귀신이 실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엔돌의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울이 그때 귀신 무당 다 죽이라고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까워지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니까 사울 왕은 알아봤다. 알아보고는 근데도 자기가 뭘 하지 않을 테니까 귀신 불러서 좀 답을 좀 주라고. 그런데 사무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아니고 죽은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귀신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런 데에 굉장히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는요 왜 그러냐?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은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은 내가 복음을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포함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복음으로 답 났어, 결론 났어.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복음 모를 때 다른 거, 틀린 거, 쓸데없는 거, 망할 거, 실패할 거를 내가 원치 않지만 많이 했어요. 따라갔어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쫓겨나가지고 결국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셋을 세워가지고 셋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아담은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하와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에덴 사건을 통해서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사실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거, 망할 거 할 필요 없어. 그게 그러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 속인 게 뭡니까? 나였잖아요. 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될 수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게 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거든. 결국 그게 어디로 갑니까? 나의 것. 결국 여기니까 내 비림에 잡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비림에 잡히고 또 바벨탑 쌓으려고 굉장히 애써 왔잖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운명과 발사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치유가 돼야 돼요. 먼저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돼요. 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돼가지고 결국 이 세절기의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절기란 말은.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운명이라는 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절대 구원받을 길도 없다. 지옥 배경에서 나올 수 없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영웅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이 운명에 빠져가지고 무속 점술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는 이 무속 점술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사실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러면서 육신의 불치병도 오는 거고. 그렇죠? 예. 정신병자는 좀 전에 내가 마가 그 2,000마리 귀신 들린 그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불치병이 오고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 가고 부대까지 내려가는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꺾었다 그 말이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해방돼서 나왔다는 그 말이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로 인해 오는 저주 재앙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답, 힘, 이 모든 것을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해주고 참 선지자라고. 그래서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함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이 일이 바로 운명이 바뀌는 그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이제 이 운명이 바뀐 사람이 이제 계속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오는 그 오순절에, 오늘 우리 본문이거든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우리의 배경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60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갈보리산에서 고난 당하시고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10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감람산에 40일, 그 이후에 그 언약 붙잡고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한 10일간 그 합쳐서 6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0일간의 어떤 이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내 인생에 뒤바뀌어지는,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정말로 바뀌어지는,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전에 너무 조금 증거 준 거 가지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안 준 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원적인 치유받은 사람이 결국은 근원적인 힘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은 말씀의 힘인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어떤 힘이 오는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 거기까지.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 후대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후대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 오늘 여기 정말 내보다 다 젊은 분들은 다 젊은입니다. 내보다 젊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랩런트예요. 아셨죠? 이 젊은이들이 예언할 거다. 미래가 다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내가 80이다 이제 끝났다. 그거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따 결론 부분에도 좀 말하겠지만 우리 뇌가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하는 생활이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 그 나라 그 을을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신다 그랬어. 이래하면 내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난 나이 들었고 병 들어서 안 돼. 나는 못해. 이래버리면 못하게 또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자녀들 후대만, 어린 아이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왜 다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이 언약을 시계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절기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예,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2장 42절에 보면 교제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성도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이 또 보이는 겁니다. 내만 보이는 게 아니고 주변이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귀한 거냐. 그죠? 지금 복음이 무너지고, 그죠? 복음이 무너지고 계속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분이냐.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는 어떤 이런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이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오로지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해가지고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돼 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게 전부 다 근원적인 치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원적인 힘이 위로부터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근원적인 힘 치유가 되고 근원적인 힘이 있다면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그리고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살리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했던 그 15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15나라의 다민족이 우리 교회는 안 와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15나라의 분들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을 통해 관계된 자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나 자신을 이게 15나라의 문 중에 한 명이다. 뭐 우리가 여기 15분이 다 될지 모르지만 다 되겠네요. 100회가 합치면 그러지 않습니까? 꼭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민족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삼천제자. 그렇죠? 영월과 7지역이 복음화되려면 삼천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치유되고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거, 망할 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을 때 7배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조금 염려하고 낙심하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허락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진짜 거를 잡아야 된다. 다른 거 잡고 사실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상태에서 잠깐의 어떤 쾌감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의 근원이 바뀐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것 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원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힘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생명살리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약속하신 것, 그거 붙잡고, 그죠? 우리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생각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뇌로 들어가서 영혼에 딱 담기는 날 하나님의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좌와 같이 연결될 때 영원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지옥하고 연결되면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혼에 담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내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 그렇죠? 이게 내가요. 이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뭔 줄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경험한 거, 과거에 내가 배운 거, 그런 걸로 그대로 살거든요. 사람들은 뭐 잘 됐든 못 됐든 막 그 경험대로 다 살아요. 그래서 한번 뭐 실패 경험이 있고 과거에 뭐 어떤 충격이가 트라우마가 있으면은요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가 뭐 어떤 경험이 있으면 뭐 잘 됐다면 또 잘 된 경험으로 또 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원 치유가 과연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복음은 별로 갈급함이 없는데요. 그건 더 망할 건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막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이 뇌는요 그거대로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새로운 나로 바뀌려면은 정말로 언약 붙잡고 이게 60일에 어떤 이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집중해 묵상하고 막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정말 새로운 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은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답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망대가 딱 세워질 때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되고 그 여정을 가야 되니까 그 계속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해야 되니까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일곱 여정.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이걸 통해서 내를 통해 새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꼭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새로운 나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